레위인으로 수송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갈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렸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우리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께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들이 그같이 그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 위에서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세상의 기준과 아버지 그것에 취해 있어 이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사오니 주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 되어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이 답이다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입니까? 세상을 의지할 것입니까?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상상할 수도 없는 저출산의 위기 앞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 그래서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국은, 대한민국, 남한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압니다. 우리의 이 주님이 그 교회 되시는 머리 되시는 이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은 수와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답이라는 구호는 우리에게 있으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나 우리는 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겠지. 이래도 용서받겠지. 가벼운 복음으로 전락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회개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짜 구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포기한 지는 오래고 오직 그 분으로부터 받을 성경에도 써있지 않은 다른 것들, 곧 세상 것들, 곧 나로 인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처참한 현실 속에서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오늘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한 때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단호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가 능력이 됨을, 거룩이 곧 능력임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끊어져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능력 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까지만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의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속지 말고 네 안에서 선한 것을 찾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선물을 찾으라. 오늘 그것이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야고보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죠? 답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오늘 내게 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 집중해야 될 때요. 이 사순절 40년의 광야 생활을 40일로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질문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고 오늘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 시점에 오늘 부모인 우리가 또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수 없는 개인적, 가정적, 교회적, 나라적 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곧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면 그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1980년도에) 국가적 위기가 올 때마다, 아니 매년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잠실 종합운동 경기장에서 모여 해마다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 사회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매년 함께 모여 수만 명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 세상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죄 앞에 서지 않은,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지도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40일 동안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수기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출애굽 1년 즈음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19장에서 20장 사이에, 24장 사이에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만 부릅니다. 왜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 곁으로 갔다가 죽을까 봐 이 산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며 모세 홀로 그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만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과 더불어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법들을 이렇게 화답합니다.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 언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외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외칩니다. 오늘 그 전에 먼저 다른 필로 이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피는, 이 동물의 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것이 피의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만 이것은 생명을 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먼저 피의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에게 남은 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절에 보면은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 소가 임자의 책임에 대한 법, 배상에 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일에 대한 법, 절기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을 함께 주어주십니다만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법의 근본 정신을 나타내는 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1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생명을 건 내용의 핵심. 그 다음에도 다른 법들에 대한 것도 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우리 가운데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다시 죄를 짓고도 전혀 죄를 죄로 느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이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는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막연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훈련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누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 가운데 성막을 세울 것과 그 성막 주변으로 오지 못하도록 죄를 해결하지 않고 섣불리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 중간에, 그죠? 레위 지파를 두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두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레위인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심을 우리는 신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먼저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레위인들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을 5장 6장에 쓰셨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5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죠? 부정한가 아닌가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왜냐하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진영에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더러운 죄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내어 쫓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신 후에 이 백성이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쭉 얘기하시고 민수기 6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비록 부정한 자를 내쫓으라 말씀하셨지만 이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합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여기만 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된 속성밖에 드러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하시기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이 약속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거하는 이 민수기 8장의 내용, 9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라 하고 그것을 마치시고 축복하신 후에 그들에게 응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응할 기회를 주십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헌신입니다. 자원함의 감사와 철저한 헌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7장은 12일 동안 각 지파가 넘치는 감사의 봉헌을 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죄의 세력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으로도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곧 장자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당시에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이 장자들을 치심으로, 첫 열매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죄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나오자마자 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가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세운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삽니다. 그래서 그 받은 재물들을 금송아지 만든 데다가 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인됨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오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극심한 환난, 핍박과 가난 속에 있는 그들을 함께 돕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많은 환난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같이 핍박받는 교회들이 함께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극심한 핍박받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보, 곧 자신의 물질들을 나누고 있던 것이죠. 그들이 부자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들이 나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니, 적당히 하면 될 걸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에게 제발 저들을 도와주세요 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원함으로, 때로는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왜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 때문에,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가 가능한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7장에도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원하여, 지파가 각각 수가 달랐습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7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88절에 이르는 내용을 통하여 12지파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아니 다 똑같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느 지파에서 1일에는 누가 이 유다 지파가, 2일에는 그 다음 지파가, 3일에는 해서 12일까지 12지파가 각 그 리더가 함께하는 온전한 감사의 봉헌, 즉 이 성막이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 이 성막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넘치도록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일한 책임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자원함으로 결단하는 감사의 표현이었고, 바로 이 예물들은 제일 먼저 성막 봉사에 사용됩니다. 성막 봉사의 것들을 12명의 지도자가 함께 모여서 봉헌 드리고 나서 각 지파가 또 더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입니다 라고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표현의 방식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수고해서 만든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었던 은혜의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모두 다 드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필요를 채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8절이나 할애하여 이 일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감사로 넘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오늘 성경은 민수기를 통해서만 아니라 이 장면은 성경 세 곳에 의해서 또다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드린 감사의 반응, 그렇죠? 성막 봉헌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감사의 봉헌 뒤에 있었음을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드릴 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우리의 가진 것을 전부 드려서라도 이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으나 그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 앞에서 그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전부를 말로만 아니라 드림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어둠이 드러나는 빛이신 주님, 그러나 거절하고 피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되신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아끼지 않는 그 감사의 말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인간의 말로 위로하고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세상보단 낫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빛 되십니다. 그러나 어둠인 우리는 그 빛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의 어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에 거하도록 남겨두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12장 36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어둠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인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빛의 아들로 바꾸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해 드리는 봉헌과 더불어서, 그죠? 7장에서는 그것이었다면 8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자를 드리는 철저한 헌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아까 읽으실 때 혹시 보셨나요? 민수기 8장 12절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무엇입니까?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2의 유월절이라고 불려지는 이유인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는 그 시대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세우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지금 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지파, 하나님의 10분의 1로 세워진, 장자로 세워진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는 공동체로 세우는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고 유지하였고, 이제는 그들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장이 바로 8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피, 곧 초태생을 드리는 헌신, 오늘 11조의 근원이 되는 바로 우리의 첫 열매, 첫 장자, 그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감사의 봉헌이었고, 성막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세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철저한 헌신으로서 레위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세울 때 우리 이미 8장 초반에서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첫 번째는 세 번째 단계로 드려지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비추는 것, 두 번째는 씻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요. 8장 2절에 보니까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7 등잔을 가진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어서 레위인들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7 등잔대는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7 등잔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 교회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드러내실 때, 그죠?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니라 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죄를 알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죄된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이 죄인지 법의 죄는 알죠. 드러난 행위의 죄는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7 등잔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교회가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 교회에게 말씀하신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은 시작합니다.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도 등잔대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며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들은 드리는 첫 번째는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씻는 과정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죄물로 씻고 삭도로 전신을 밀고 의복을 빨아도 되지 않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이 깨끗게 된 이스라엘 백성 곧 레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모든 백성 앞에 세우고 그리고 요제로 드리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죠? 비추고, 씻고, 그 다음에 드리는 장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속죄. 19절에 보니까 속죄. 여러분 줄을 치셔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봉사, 19절에 보면 봉사, 16절에 보면 드리다, 16절에 보면 드리다, 19절에 보면 취하다.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내용이 17절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 특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형식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고 나머지를 둘러싸는 구조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운데 두고 그것의 모양에 대한 것을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과정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속죄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그죠? 나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제물입니다. 두 번째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 태우는 것이죠. 첫 번째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속죄 제물과 번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속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속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라. 성막, 이 레위인들이 겪던 과정은 먼저 빛으로 비추고 씻고 여러 과정을 한 다음에 속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레위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그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한 일에 온전히 드려질 것을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그죠? 모든 사람의 죄와의 싸움을 돕는 일로 부르셔서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의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드려진 것이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다. 주님께서 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시느냐라고 보니까 대신 받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16절에도 대신이 있습니다. 18절에도 대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레위인이 대신하는, 대속하였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피.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의 언약에 피를 대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구별된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대신하는 것이냐? 아유, 나 뭐 죄가 큰 게 아니니까 그냥 이제 용서받으면 되는 거지 뭐. 아주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 재앙이 있을 때 이미 그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마다 그 하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곧 내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일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깨끗하냐 아니냐, 잘했냐 못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 태어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우리의 처음 태어난 것, 장자를 대신하는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대신하는 역할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초태생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초태생 첫 열매가 되고자 하신다. 부활의 첫 열매, 그죠? 대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하는 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액세서리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전부, 곧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드리는 이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자신의 장자를 드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 속죄, 철저한 봉사, 철저한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게 뭐냐? 그냥 남는 거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장자를 드리는 행위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더러운 것, 그죠? 쩔뚝이는 것,
받지 못할 것, 세상도 받지 않을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말한다. 말라기에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곧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8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구별되었으나 그것은 레위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것을 그들이 대신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는 젖이 필요했어요, 나는 꿀이 필요했어요 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그것은 거룩히 지키고 지켜야 할, 함께 지켜가야 할 오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 유월절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이 레위 족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세웁니다. 세워지는 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바로 이 민수기의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날 우리의 장자는요, 내가 우리 아들을 팔아서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몸이라는 건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산 제물, 곧 어린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대가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을 향한 걸음으로 가라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겉의 행위, 표면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임하시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죠?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진정한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인격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향하여 갈 것을 이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뭐죠? 그 중간에 있던 본문, 한 페이지가 없어서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보여주십시오. 그 전에는 그래서 요제를 드린 후에, 그 전에가 8장 15절, 그렇죠, 요거죠. 요제로 드린 후에, 요제는 무엇입니까? 흔들어서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위아래로 흔들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누구를요? 레위인을. 그 당시는 레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초태생, 처음 난 자, 그죠? 다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유월절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그 강력한 죄의 세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이 유월절 그림 안에 다 있는 것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사업을 이루고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이것도 중요하고 주님이 축복하실 때 이런 모든 축복을 다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한 싸움인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곧 구원함을 받은 그것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임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싸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많은 내용을 더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열의 위치에 서라. 그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라고 하면서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죠? 무엇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천국을 향한 걸음, 그죠? 이 과정에서 온갖,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온갖 죄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이방 민족이 우리를 핍박하며 쓸어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은 악을 악으로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는 걸음은 악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향한 싸움입니다. 죄와 싸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한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음이요,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원망과 불평과 온갖 조롱의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문복히 걸어가신 주님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 곁을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환한 말과 합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넘어지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넘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 미혹하는 그것에 속지 않고 무엇하라고요? 오직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며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 첫 열매로 드려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의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오늘 세상과 싸우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지금도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음모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직 선한 싸움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